주가 기억하시리. 그가 보이실 영광 중에 우리 나타나리라. 주께 영광 모든 찬양 받기 합당하시니 주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리. 그의 부르심 따라 우리 함께 주를 노래합시다. 우리 함께 어두운 밤 다 물리쳐내고 우리 주님 오실 아침을 같이 맞이합시다. 길이 참고 견딘 삶 주가 기억하시리. 그가 보이실 영광 중에 우리 나타나. 우리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우리 함께 어두운 밤 다 물리쳐내고 우리 주님 오실 아침을 같이 맞이합시다. 길이 참고 견딘 삶 주가 기억하시리. 그가 보이실 영광 중에 우리 나타나리라. 주께 영광 주께 영광 모든 찬양 받기 합당하시니 주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리. 그의 부르심 따라 우리 함께 주를 노래합시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모든 찬양 받기 합당하시니 주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리. 그의 부르심 따라 우리 함께 주를 노래합시다. 어두운 밤 지나도 동등한 하나님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밤 지나도 동등한 하나님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우리 함께 어두운 밤 다 물리쳐내고 우리 주님 오실 아침을 같이 맞이합시다. 길 참고 견딘 삶 주가 기억하시리. 그가 보이실 영광 중에 우리 나타나리라.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 함께 일어나서 박수 치며 찬양할까요?
모두 경배하리. 죽임 당하신 주는 어린 양 모든 죄를 위해 사슬 끊었네. 모두 절하리 그 사자와 어린 양께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문들을 열어라. 문들을 열어라. 왕의 왕을 맞이하라.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포로들 해방하시네. 주를 막을 자 누구니. 우리 주는 사자, 유다의 그 사자, 크게 보여하며 함께 싸우시네.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죽임 당하신 주는 어린 양 모든 죄를 위해 사슬 끊었네. 모두 절하리 그 사자와 어린 양께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경배하리 그 어린 양께. 주를 막을 자 누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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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막을 자 누가 막으리. 누가 막으리. 우리 주는 사자, 유다의 그 사자, 크게 보여하며 함께 싸우시네.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죽임 당하신 주는 어린 양 모든 죄를 위해 사슬 끊었네. 모두 절하리 그 사자와 어린 양께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우리 주는 사자, 유다의 그 사자, 크게 보여하며 함께 싸우시네.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죽임 당하신 주는 어린 양 모든 죄를 위해 사슬 끊었네. 모두 절하리 그 사자와 어린 양께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밤바다에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 왕 우리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밤바에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 왕.
예배의 시간 주님 한 분만을 더욱 알기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 들을 때 말씀을 전하는 자, 말씀을 듣는 자 모두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말씀으로 인해 다시 한번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루에 잠시 피었다 지는 작은 꽃과 같은 저희를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사랑하사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각자만의 상황과 문제들 가운데 하고 있는 일과 해야 할 일들이 짐처럼 다가와 이 현실에 매여 있는 저희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들을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보고 싶으신 줄로 믿습니다. 허나 매 순간 찾아오는 사탄의 유혹과 익숙하고 편한 것만을 쫓는 악의 습관들에 때로는 알면서도 주님이 아닌 어둠의 손을 들어줄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수련회를 통해, 매주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묵상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는 말씀이 있었음에도 감동만 받고 삶의 변화가 없던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며 삶 속에서 끝없이 저항해 나가는 싸움을 통해 더욱더 성숙되어지는 우리의 신앙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매 순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삶, 삶의 끝에서 주님과 함께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이 삶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것인지를 느끼게 해주세요. 우리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취업과 시험 그리고 대학 입시를 준비 중인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열심과 여정의 끝에는 오직 하나님만 있게 하여 주세요. 주님을 의지하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복 주시는 이심을 믿으며 담대히 나아가게 해주세요. 군 복무 중인 청년들, 해외 거주 중인 청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발이 닿지 않은 곳에서도 주님은 늘 함께 하심을 믿으며 각자의 자리에서 늘 주님을 영접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세요. 언제나 서로를 위해 먼저 기도하고 섬기기에 힘쓰는 청년부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필리핀 선교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이니 그곳에서 우리가 감당하게 될 사역을 통해 주님의 이름을 전하는 데에 더욱 힘쓰게 하여 주시고 선교팀에 오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세요. 선교를 통하여 저희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해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셔서 전하시는 생명의 말씀에 힘이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를 살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바다의 길을 최초로 학문적으로 연구하여 해양학의 아버지라고 불리게 된 사람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를 매튜 머리 박사라고 불렀습니다. 매튜 머리 박사는 이 젊은 날에 항해 중에 부상을 입게 되고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그 아들에게 부탁해서 시편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 달라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읽기가 어려우니까 아들에게 계속 좀 읽어 달라고 했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아들이 시편 8편을 읽고 있는데 이 말씀 속에서 매튜 머리 박사는 영감을 받아가지고 바다에 있는 길을 찾아보기로 결심합니다. 시편 8편 8절인데요. 제가 개역 한글판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거신이다. 아멘. 이 8절의 말씀을 딱 듣다가 이 매튜 머리 박사는 그렇구나. 이 바다에 길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연구에 매진해서 바람과 해류의 순환 사이에 이 상호 관련이 있다는 것을 처음 이렇게 밝혀내고 최초의 해도와 해상 기상도를 만들게 됩니다. 지금도 그의 기념 동상 비명에는 이런 문구가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바다를 항해하는 모든 세대의 항해자들은 해도를 볼 때마다 당신을 생각하리라. 특히 성경의 시편 8편 8절과 107편 23절과 24절, 전도서 1장 7절이 그에게 영감을 주었음을 밝힌다.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수련회 다녀오셔서 또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수련회 소감문을 제가 살짝 봤는데 거기에 어떤 청년인지 학생인지 에스겔 34장 26절과 마태복음 11장 28절을 결코 잊을 수 없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저는 또 개인적으로 에스겔서 33장 11절도 계속해서 묵상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마음에 확 이렇게 탁 박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외우셔야 됩니다. 일단 외우셔야 되고요. 그리고 외운 그 말씀을 계속해서 중얼거리다 보면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내 삶을 주관하시는가를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아무리 한번 딱 들렸는데 좋은 말씀이네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정말로 그 말씀이 내 인생에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는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예배라든지 우리가 수련회 특히 그런 시간들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옵니다. 이 말씀이 다가올 때 그 말씀을 꽉 붙드시고 그 말씀을 암송도 해보시고 그래서 또 한 주간의 삶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적용시켜 주실 것인지를 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이미 임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매튜 머리 박사 이야기가 어떤 분들에게는 이제 와닿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와닿지 않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당시에는 아무도 그런 상상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바다의 길이 있다. 그것을 쉽게 상상할 수 없다라는 거죠. 지상에는 자동차가 다니는 고속도로와 또 사람들이 다니는 인도가 있고 또 바다에는 해로, 하늘에는 항공로가 있는데 그 길을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사고가 납니다. 그 길을 잘 알아서 지도를 가지고 내비를 가지고 가는 이유는 우리가 안전하게 길을 걷기 위함이죠. 인간에게도 인간으로서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을 시편 기자는 의인의 길이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절대로 가지 말아야 할 길을 악인들의 길이라고 시인은 표현합니다. 그 시편 1편은 총 150편으로 이루어진 이 시편의 대문입니다. 이 대문을 잘 열고 들어가셔야 나머지 시편이 쫙 이렇게 한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시편 맨 뒤에 펼치시면 150편도 1절부터 6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짝이 맞춰져 있는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친구와 장난을 치다가 그때는 뭐 배는 게 없죠. 눈에 배는 게 없죠. 막 뛰어다니는데 넘어졌어요. 제가 넘어졌는데 한 10m, 한 20m 앞에 노란 선이 이렇게 그어져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넘어졌고 조금만 더 갔으면 아마 노란 선을 넘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노란 선 한 10m, 20m 앞에서 친구랑 장난치다 딱 엎드려서 앞을 보는데 슉, 슉, 벅벅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저희 학교에 양궁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노란 선이 뭐냐면 그 관역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더 들어갔으면 화살이 여기에 꽂혔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길은 실수로도 가면 안 되는구나. 우리가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난 그 길이 실수였어요. 아닙니다. 어떤 길은 정말 평상시에 조심해서 실수로도 가면 안 되는 길이 있고요. 또 어떤 길은 내가 정말 가기 싫어요. 나 저 길은 진짜 가기 싫어. 그런데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길 사이에서 매 순간 선택을 해야 하는 거죠. 시편 1편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게 보통은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 여기에도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되지만 저기를 보시면 no, no, no 혹은 not, not, not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게 있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이 자리에 불행하게 살기 원하는 분 계세요? 저는 모든 저주를 받고 싶고 이 땅에서 정말 불행하게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고 싶습니다. 그런 삶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원하는 길은 아닙니다. 우리는 다 행복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노라는 말을 참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노담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어떻게 아시나요? 광고에 있었죠. 2020년 때 보건복지부에서 막 밀었어요. 그래가지고 노담이 뭔가.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유튜브를 보니까 몇 개 광고가 있는데 한 광고가 이런 겁니다. 막 대학생들이 이제 그룹별로 모여서 이제 남녀 모여서 이제 막 스터디를 하고 있었겠죠. 막 하고 있는데 한 청년이 딱 여러 명을 딱 보면서 담배 콜? 그러니까 한 6, 7명 콜! 그러면 딱 나가는 거야. 근데 그때 남자 청년 한 명과 여자 청년 한 명만 딱 남아가지고 둘이 남아있으니까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여자 청년이 남자 청년에게 그쪽도 노담이세요? 딱 그러니까 이제 그 남자 청년이 네 모태 노담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지금 보면 조금 손발이 오그라들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막 담배 냄새도 안 나고 막 상쾌한 냄새가 나면서 행복한 대화를 나눴다. 뭐 그런 얘기야. 그래서 또 뭐라고 노담 사피엔스 막 이런 말들을 했는데 별로 인기는 못 끌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튜브 영상 자체는 지금 조회수가 한 430만 회 정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담배를 안 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흡연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을 안 가면 됩니다. 흡연하는 사람들로 그 길을 따라가면 골초의 길을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은 쉽게 알지만 그러나 인생의 어떤 길들은 우리가 참 쉽게 벗어나고 안 갈 수도 있는데 자꾸만 그냥 끌려다닐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뭐라고 합니까?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라고 하죠.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손을 잡아 끕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을 한번 해보자고 하죠. 괜찮아. 그거 뭐 괜찮은 거야. 잠깐 해봐. 그런데 잠깐 해보는 그 길이 나중에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제 담임 목사님이 사사기 16장 이 삼손과 들릴라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들릴라, 이게 막 들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들립니까? 그냥 내가 어떤 사람이나 어떤 것에 마음을 뺏기면 이 마음이 들려버리는 겁니다. 삼손이 마음이 들려버리니까 그 들릴라라는 한 여인에게 빠져가지고 하나님과 멀리하잖아요. 나실인의 규례를 다 어겨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음이 문제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선린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자, 그냥 속으로 해보세요. 자, 우리 집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자, 그러면 이 눈과 손과 발의 주인은 누구시죠? 자, 이런 대답까지는 좀 잘할 수 있어요. 자, 다음 질문입니다. 우리 카드의 주인은 누구시죠? 우리 주거래 은행에 들어있는 통장 잔고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저죠. 접니까? 아니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의 주인도 역시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결별한 사람들 혹은 악인들이 끌어가는 그런 길들로 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마음이 계속 들려서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말하면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때로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다가 지쳤기 때문이고, 죄인들의 길을 따라가다 넘어졌기 때문이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다가 하나님의 무릎에 엉덩이가 닿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여기 계셨네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정말로 악인들의 길을 계속 가고 있다는 걸 경험하다가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면 다시 돌아올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악인들과 함께 즐겁게, 그게 죽이는 길인지도 모르고 즐겁다고 생각하며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노 한 이후에 이제 어떤 길들, 악인들과 오만한 자들과 그들과 결별을 한 다음에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바로 오늘 2절에 기록되어 있죠. 무엇입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주님을 믿지 않는 그 악한 세대를 비난하시면서 귀신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귀신이 한 사람의 마음을 떠났다가 나중에 다시 와보니까 아직도 비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거기에 눌러 앉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악한 세대가 그렇다고 말씀해 주시죠. 텅 빈 가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악한 귀신이 더 들어옵니다. 그냥 잠깐 깨끗해졌다고, 내가 수련회 가서 마음껏 기도했으니까, 내가 예배 가운데 많이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걸로 끝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마귀는 의인들이 있다, 호시탐탐 노린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든 저 마음에 눌러 앉아 살아야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만 계속, 하나님 말씀만 채워서 우리가 그 길로 걸어가기 시작하면 마귀도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저기는 내가 못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목사님 영화 조금 보는 거 좋아요. 저도 영화 좋아합니다. 세상 노래 조금 듣는 거 어때요? 저도 몇 년 전에 끊긴 했지만 그런 노래들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 문화의 영역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문화와 취미의 영역에서 조금 더 나가버리면 금방 하나님과 멀어져요. 잠깐 하고 돌아온다라고 했다가 계속 넘어갈 때도 있다라는 거죠. 예배와 교회는 주차장이 아니라 주유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긴 주차장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우리는 말씀을 먹고 마시고 떼고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잘했던 것이 있죠. 바로 구제와 교제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6장에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진 것을 가지고, 매일의 구제에 그 명단에 들어가지 않은 것을 가지고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안에는 쉽게 말하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고, 곳곳에 이제 퍼져 있다가 돌아온 헬라파 유대인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든 이곳을 지켜야지 해서 계속 지켰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쪽에도 가부들이 있겠죠. 그런데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또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구제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명단을 보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빠졌다는 겁니다. 헬라파 유대인들 가부가. 그래서 이제 얼마나 원망하겠어요. 이게 뭐냐 그러면서 뭐 사도들을 원망했겠죠. 그런데 당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라면 이 사람들 다 모아놓고 12사도들이 우리가 헬라파 유대인 가부들의 명단을 누락시켰다,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상식이죠. 그렇죠? 정말 미안하다, 우리가 다음부터는 좀 넉넉히 챙겨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사도행전 6장 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12사도가 막 제자들 부른 뒤에 사람들 부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제와 교제는 좋은 것입니다. 구제는 할 수 있으면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일단 본질이 무엇인가? 이 교회가, 그리고 우리 안에 채워져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면 어떤 병이 드는 줄 아십니까? 섭섭병이 들어요. 그리고 또 어떤 병이 드냐면 괘씸병이 듭니다. 뭔가 하면 자꾸 섭섭하고, 뭔가 하면 화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어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이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사역을 할 수 있음에 감사가 나옵니다. 우리가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것에 굉장한 감사를 가지게 되죠. 내가 섬겨주지, 이게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을,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앉혀주시고, 내가 안내를 하게 해주시고, 내가 또 악기로, 또 내가 이렇게 찬양 인도로 이렇게 섬길 수 있게 해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하다라는 거죠. 요즘 감사보다 불평이 많이 나옵니까? 그러면 여러분 마음을 점검하십시오.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밤낮 묵상하는 사람은 집에 있을 때에도, 화장실에 있을 때에도, 길을 걸어갈 때에도, 누워 잘 때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뱉게 되어 있습니다. 중증 장애로 죽음 문턱까지 갔던 이진영 대표가 있습니다. 금요일에 저희가 그 영상을 봤었는데요, 금요 심야 기도에. 작년에 10년 만에 이 박사 취득을 하게 되었는데, 1년에 많게는 30회에서 40회가량 공공기관이나 지자체 기업 등으로 출강을 나간다고요. 근데 이분이 초등학교 1학년 때 병신이라는 놀림을 받습니다. 이게 한자로 풀어보면 이게 몸에 질환이 있다는 건데, 그런데 어머니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엄마, 애들이 나 병신이라고 놀려. 그랬더니 어머니가 너 병신 맞다. 그런데 병신은 몸에 질병이 있는 사람을 그렇게 부른다. 이 세상에는 몸에 질병은 없지만 마음의 병이 있는 사람이 참 많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분이 이 사람들이 했던 자신의 몸이 불편한 것에 대해서 혐오성 발언을 했던 그 말만 기억하며 살았다면 그는 아마 지금의 자리를 가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늘 히스기야의 기도로 그 어머니가 계속 기도해 주셨는데, 말씀으로 자신을 옆에서 계속 이렇게 힘을 더해주고, 또 그 또한 말씀 속에서 계속 길을 찾아가니까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또 본이 되기도 하고 도전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늘 우리를 칭찬하거나 환영하지는 않을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넌 참 유별나다, 그건 굳이 밥 먹을 때 기도, 혹은 굳이 가난한 사람을 구제, 굳이 교회로 오라고 할 필요 있느냐, 그냥 집에서 가만히 앉아서 또 있어도 믿음 생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를 하겠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의 그 마음속에 심령 가운데 말씀으로 붙들려 있다면 여러분 안에서 강한 저항이 일어나는 것이 맞죠.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교회에서 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또 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신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자리에서 함께 우리가 공동체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초대교회에서 했던 일들과 그런 일들에 대해서 설명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은 내 안에 있는 것을 뱉고 싶어서라기보다는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너무 가득 차니까 넘쳐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여기 시인이 왜 주야라고 했을까요? 그냥 밤낮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또 좋지 않은 일도 있지 않습니까? 아마 확장시켜 보면 내 인생에 좋은 날이 왔을 때도 내 인생에 그리 좋지 않은 정말 힘든 날이 와도 나는 말씀을 묵상하겠다. 나는 그 말씀을 즐거워한다. 그런 뜻으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저 말씀을 탁 떼어내서 보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오늘 말씀 제목도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삶이 지금 20대, 30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봤습니까? 혹은 그 말씀대로 막 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모든 일이 다 형통하던가요? 어떻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 형통하리로다, 형통, 칠레하흐, 저건 뭐냐면 돌진하는 겁니다. 돌진하는 거죠. 막 달려가는 겁니다. 장애물이 없는 게 아니라 장애물이 있어도 뚫고 나아가는 힘입니다. 그런데 그 형통이 어디서 생겨나는 것입니까? 나무가 시냇가에 심었다. 나무가 올해는 가뭄이네. 좀 시냇가로 가야겠다. 그래서 나무가 그냥 뿌리를 탁 들어가지고 자기 발처럼 막 뛰어가가지고 이거 여기 지내야지. 그러면서 막 다른 웅덩이에 팍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나무란 되게 수동적인 존재죠. 그러니까 누군가 옮겨주면 거기에 쭉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여기는 사실은 또 번역을 해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많은 나무들이 하늘에서 태양빛이 강렬하게 비춰서 맥을 못 추고 땅이 쫙쫙 갈라져서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죽어갈 때 이 나무만큼은 살아서 싱싱한 열매를 맺어서 사람들과 짐승들에게 많은 귀한 열매를 먹이라고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의인인 것입니다. 의인. 여러분 악인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의인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심겨진 곳은 어떤 곳입니까? 먼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말씀의 시냇가에 심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뭘 해야 됩니까? 열매를 맺어줘야 합니다. 그러면 그 열매를 간직하고 있으면 주변에서 와서 사람들이 따먹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날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에스겔서 16장 6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저는 이 구절을 청년 때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마치 제 삶 같았어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제 인생을 보고 너는 피투성이라도 좋으니까 그냥 살아만 있어라.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너를 건져내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의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저게 무엇입니까?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을 하나님이 건져주신 것을 은혜라고 부르며, 그렇게 건진받은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거침없이 살아갈 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꿀벌들 가운데 일벌이 있죠. 그 일벌들은 암컷일까요? 수컷일까요? 네? 다 암컷입니다. 그러니까 여왕벌의 언니, 여왕벌의 자녀, 이렇게 다 암컷인데, 그래서 교회 권사님들이 많은지 모르겠지만 꿀벌 세계에서 이 일을 하는 벌들 모두 암벌, 그리고
숫벌, 이 수컷벌은 그냥 교미 외에는 태어나서 일을 하는 게 없어요.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일벌들, 즉 암컷벌들은 벌집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애벌레를 돌보고 여왕벌을 돌보고 꿀을 저장하고 방을 짓고 먹이를 찾고 집을 지키고 심지어 수컷벌들에게 먹이도 줘요. 굉장하죠. 쉬지 않고 일하는 그 짧은 삶을 살고 나서 일벌들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기 위해 벌집을 또 스스로 떠납니다. 그러니까 떠나지 않게 되면 또 벌집 안에서 죽게 되면 특별한 장의사 벌들이 죽은 벌들을 바깥으로 운반한다고 해요.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로 열심히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특별히 우리가 에스겔서 보면서 수련회 때 파수꾼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치 죽는 날까지 일하는 일벌들처럼 지금 이 시간에도 여전히 그들의 자녀들을 말씀의 꿀로 키우고 기도로 집을 지키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있죠. 여러분 청년의 때부터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의 파수꾼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죽는 날까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파수꾼이에요. 계속해서 영적으로 기도해 주셔야 되고, 어머니를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또 할머니 할아버지를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 우리 옆에 가족들, 형제 자매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런 또 파수꾼인 것입니다. 시편이 말하는 형통의 의미가 사실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계속 증명이 되었죠.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좀 가로해서 붙이고 싶었던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가로하고 형통으로 삶을 증명하라. 여러분 형통으로 삶을 증명해 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그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나는 이겨냈다. 직장에서 너무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고, 또 그런 관계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또 학업 가운데서도 난 정말로 지칠 때가 많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고 그렇게 나아갔더니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이겨냈다. 여러분 형통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반드시 증명해 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오늘 본문과 가장 알맞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좀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그냥 형통이 아니죠. 율법책을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다 지켜 행하면 내가 형통하리라. 요즘 딥시크가 발음이 했는데, 딥시크가 굉장히 막 사람들의 이 입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주가도 반도체가 떨어졌다고 하는데, 딥시크가 AI가 아무리 발전하고 발달해도 인간의 삶을 형통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소유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관계를 점검하는 것에서 우리가 받은 복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으로 점검함으로 인해서 형통한 길을 걸어간다라는 거죠.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여러분은 말씀을 손에서 놓지 마십시오.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셔서 이 한 주간, 그리고 이 2월달이 벌써 왔지 않습니까? 2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형통한 삶으로 증명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여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귀한 말씀을 이 마음에 가득 주유하며 말씀으로 형통케 되는 저와 선림교회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말씀으로 형통한 인생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진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기억하며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그 어느 누구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물을 마음과 함께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10의 1조와 주정, 헌금 등 각종 예물들을 기꺼이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말 그 말씀을 이 가슴 깊이 새기고 그 말씀 따라 의의 길로 걸어가겠다고 결단하는 귀한 또 청년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 귀한 결단 고백 다 받아주시고 날마다 주께서 정말로 악인들의 길은 쳐다보지도 아니하며 오직 의인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밤낮 말씀을 중얼거리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형통케 되길 소망하는 선림교회 청년들 위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또 필리핀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 선교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가 이제 임직 감사 예배로 드려지기 때문에 셀 모임은 이제 셀별로 자유롭게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단기 선교팀 기도회가 3시에 청소년